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젠탈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위해서 쥐 200마리를 집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시즌이 되어 가지고 휴가차 몇 달 집을 비우게 되었을 때에 사육사들에게 맡기고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00마리 쥐들 중에서 약 40마리 정도의 쥐의 머리에는 흰색 점이 있었습니다. 이 로젠탈 교수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쥐들 머리 위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조금 구분하려고 칠을 해 놓았어요. 이 사육사들이 그런데 이 교수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200마리의 쥐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머리에 흰 점이 있는 이 40마리의 쥐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만큼은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잘못 관리하게 되면 돌아왔을 때 그 교수님으로부터 뭔가 책망을 들을 것 같은 생각에 아주 특별하게 이 40마리의 흰 쥐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젠탈 교수는 다른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40마리의 흰 쥐가요, 이 사육사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관리를 했든지 다른 쥐들 비해서 똑똑한 거예요. 말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로젠탈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위로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 무작위로 몇 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학생들한테 특별하게 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은 선발된 학생들이 정말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좀 더 우수했습니다. 생활하는 면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교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젠탈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요, 가장 중요한 실험 중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향한 기대치가 진짜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면 진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리트머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앙의 탈을 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탈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보여주기식이죠. 요즘 SNS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지 않겠지만 요즘 사람들, 젊은 세대들 같은 데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SNS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내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하게 되고 대리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가짜 인생입니다. 일부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지게 한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빛 좋은 게살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그에 알맞는 내용이나 실속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척하게 돼요. 뭐 한다고요?
척해요. 어떤 척해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아는 척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무덤을 꾸민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회를 칠했어요. 회를 칠하면 하얗습니다. 어떻게 멀리서 보면 아주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뭐예요? 무덤입니다. 무덤 속은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고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의 신앙에 거짓된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리트머스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거짓된 신앙의 탈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리트머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리트머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리트머스 첫 번째는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의 리트머스를 가지고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자신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증할 수 있으니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데 이것 조금 바울이 사도가 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테스트입니다. 원어로 보면 페이라조라는 현재 명령어로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지 말고 자주 해보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현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맨 앞으로, 기초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봐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대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강조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확증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시험하여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석 세공사가요, 금덩어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요, 그 금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하고 순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자신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닌지를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이 말할 것 없이 너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의 표준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확인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처음으로 기초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해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소방 점검을 받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씩 소방 점검을 해요. 작년에 점검을 받았어도 올해도 받아야 돼요. 소방 점검을 할 때요, 바이메탈이라고 하죠. 화재 센서 감지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참 희한하죠. 작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점검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긴 바이메탈이 있어요. 화재 감지기, 센서 감지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죠. 수리를 하고 아니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연한이 있어요. 그 연한이 지났으면 또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살아갈 때 변하지 않고 이상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잖아요. 1년이나 2년으로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죠. 건강보험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체크를 해보지 않습니까? 작년에 건강했는데 올해는 뭐가 보인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작년에는 뭔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다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 해보시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리트머스는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이 리트머스 종이는요, 이 리트머스라고 하는 이끼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 리트머스 이끼로 만든 종이를 리트머스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리트머스 종이를요 물에다 담그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렌지 주스에 담그게 되면 반응을 하는데 산성이기 때문에 붉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물기가 있는 비누에 대게 되면 푸른색으로 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게 돼요. 산성은 오렌지 주스처럼 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 염기성은 쓴맛이 나거나 비누와 세제처럼 거품이 나게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모르는데 리트머스 종이를 대보면 이게 산성이구나, 이게 염기성이구나, 이것은 알카리성이구나, 이건 중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색의 변화를 통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리트머스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리트머스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떤 색깔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색깔은 또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흰색입니다. 하얀색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붉은색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로 가득한 인생의 색깔은 주홍과 같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의 리트머스는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양털과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교회에 다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중요하지요.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리트머스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리트머스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눈보다 하얀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주홍같이 붉은 색깔이 나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모를 것 같죠?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의 리트머스를 대보면 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흰 눈과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리트머스,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버림받은 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의도와 목적은 바울이 옳은 자다,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리트머스를 통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시험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주면 사도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사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는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하여서 그 사도권이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나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은 자 됐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 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착한 것이 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아유 착하다 그러잖아요. 아유 착하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하지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표준 기준으로 보면 착한 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트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애가 강해요. 인본주의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리트머스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그 믿음의 리트머스에 붉은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 창조 질서에 따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번지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거짓된 신앙의 탈을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리트머스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리트머스가 죄가 많은 붉은색이 아니라 양털과 같이 하얀색인지 우리 모두 다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